안녕하세요. 황 목사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죠. 아마 한국 기독교가 이전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털어서 되짚어 보면 지금과 같이 욕을 먹는 때가 아마 없었지 싶습니다. 스스로 자평하기로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크게 부흥한 이러한 시점에 사실은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그렇게 바라보고 인식하지 않거든요. 이 두 다른 시각의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괴리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근사하고 멋진 모습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너희들의 외형은 커졌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실제 내용은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죠. 썩을 대로 썩었다라는 거죠. 근사하게 외양은 치장을 했지만 흡사 늙은 창기가 덕지덕지 화장품으로 가린 것처럼 그래서 스스로 아름답다고 하지만 조금 가까이 가서 그 화장을 벗겨내고 민낯을 보면 사실은 형편없는 그런 모습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이 세상의 지적이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를 지적하시는 말씀이다, 책망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제일 그 하나는 제일 큰 거는 뭐 저는 이것이 크다고 보진 않지만 더 큰 것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 도덕적 타락을 들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서 대형교회 목사들 무슨 뭐 정말 어, 사람이 그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범죄들을 다 저지르고 있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횡령과 배임, 뭐 성범죄 무슨 그밖에 뭐 논문 표절 뭐 이런 것들 정말 뭐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다 저지르고 있는데 저는 이 몇몇을 그 예로 가지고 오면서 사실은 그 몇몇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뭐 오정현이나 조용기나 김홍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지옥에 가든 안 가지 않든 사실 큰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뭐 저랑 관계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제가 그동안 연민을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도 아니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관심을 갖는 건 그와 같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다수의 교인들에게 사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용기나 뭐 김홍도나 오정현이나 무슨 정광훈 이런 사람들의 예를 가져올 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들의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 타락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다수의 기독교인을 사실은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서 네로라 하는 이 대형교회 목사들의 이러한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범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이고 있는 그와 같은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흡사 이스라엘이 저지른 것 같은 그러한 범죄들의 근간은 다수의 교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다수의 교인들이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적어도 도덕적 K의 모습을 보인다. 분명하게 극명하게 그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 다수의 도덕적 타락이 몇몇 힘 있는 그 목사들의 저런 어마어마한 도덕적 타락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고 또 버팀목이 되지고 지지대가 돼 준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이 세상으로부터 도덕적 타락을 지적받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와 더불어서 저는 이것은 결과고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개가 다른 모은 것처럼 말씀하지만 사실 하나라는 거죠. 말씀이 한국 기독교에서 사라져서 그래요. 물론 주일 예배라든가 새벽,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벽 기도회라든가 혹은 새벽 예배, 또 수요 금요 이럴 때에 뭐 흔히 말하는 선포되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한국 사회에 던져지는 그 말이 기독교 사회를 포함한 또 한국 좀 더 넓게는 한국 전체 사회에 던져지는 설교의 말씀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과연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그 하나님 말씀들을 전폭적으로 그것들을 수용하고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것들을 먹고 자라난 신자들이라면 지금 이와 같이 도덕적 타락을 보이는 것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일까? 오히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사건을 봐서도 알지만 그가 법원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교회로 되돌아왔는데 절대 다수의 교인들이 그에게 보내는 그 지지를 보세요. 그를 향한 그 얼굴들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그 표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도대체 말씀이 전혀 없으니까 그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주의 종이라 지켜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도무지 뭐 이런 정말 원론적인 비판을 가하면 똥과 된장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그래서 이와 같은 도덕적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범죄들을 보이는 건 소수가 아니다. 절대 다수다라는 거죠. 절대 다수고 이것은 사실은 두 가지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남 그러니까 여지까지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늘살이라는 것이 있구나.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돼서 사는 삶이 있구나라고 하는 총체적 변화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문학적 표현으로 무슨 뭐 영과 홍과 뭐 골수까지라도 찔러 쪼개고도 남고 마음을 감찰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사실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또 성공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을 쳐도 그것을 분간하지 못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질문을 해 오신 내용이 이런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프신 거예요. 아프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은 영어 말은 좀 더 강력해요. harden이라고 해서 굳어졌다, 딱딱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만져도 이렇게 대도 느낌이 없는 거죠. 그것이 완악해졌다라는 거고 원래 뜻은 harden, 딱딱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인 죽음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이 그 전적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전적 타락의 상태가 되진 것은 전적 죽음의 상태로 처해지는 거거든요. 눈 하나도 깜짝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입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져도 모르는 거죠. 만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harden, 완악하게 된 것이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그 완악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사실은 문제는 조용기가 아니라 당신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이 아프지 않으면요 그 완악한 상태다 나는 그렇게 좀 아셔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고 싶으셨는데 제가 이와 같이 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 조용기나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비판의 날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제 심정을 조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전합니다. 말씀 부족 사태에
걸려서 그런 어떤 영적 질병을 보인 분의 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먼저 질문을. 최근에 저희 동네에 대학교가 생겨서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 잘하는 대학생들의 반박 질문에 말문이 막혀버리는 것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이와 같이 반박 질문을 하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전도 대상자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반박 질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질문에 성경 지식이 그래도 더 많다고 하는 사람이 답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신다. 이와 같이 대학생이라고 하는 세상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해오신 분을 지적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전부 나에 대한 지적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참 좋겠어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인가 하는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아들만 3명인데 아벨은 죽고 가인은 어디서 온 여자와 결혼을 하였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셨는데 말이죠. 오래전에 아는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그런 질문이 많으면 사탄이라고 해서 더 이상 못 들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시원하게 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일단 이 목사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부족 사태가 이와 같이 목사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적 지식이 없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하늘 비밀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에게 무지하다라고 말한 것이, 그 무지하다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식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로 묵상을 많이 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신약 시대의 중간 400년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온 그 사람들이에요. 그 오럴 컬처라고 해서 쓰는 문화가 아니라 말하는 문화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가르쳐서 전달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구약을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가지고 온 민족이 이스라엘이어서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식하다고 한 거거든요. 무지하다. 이건 깨달음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질문이 많으면 사탄이다라고 한 것은 이 목사님 역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목사들의 숫자가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다수인 것 같아요. 방송 중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영훈 씨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기에 여직원도 동일한 질문을 했고 동일한 답변을 들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일들이 정말 기독교 교회 전반적인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깨달아지지 않은 어떤 성경에 관한 거라든가 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관한 질문이 생기는데, 그 모든 사람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건 아니니까 이런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을 살다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을 했었을 때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라는 답변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저 믿습니다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 블라인드 페이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장님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건 성경이 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 이같이 맹목적인 신앙을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만들었잖아요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만들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실 때 대표 단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단수로 표현하지만 전체를 말하는 것. 그렇죠. 예를 들어서 people이라고 하는 거, 이건 대표 단수 아니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people이라고 하는 건 단수지만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족이라는 말을 했었을 때, 한국말도 그렇군요.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 한 사람, 단수로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뭐 개는 충실한 동물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개는 이렇게, 이게 성문 종합용어에 나온 건데, 저는 그걸 공부를 해서 그래요. 어렸을 적에. 그런데 개는 충실한 동물이라고 말했을 때, 개나 동물을 단수로 쓰지만 개 한 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은 것처럼 어,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에 갔을 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했었을 때, 사람을 창조하시니라고 했었을 때 이게 사람은 대표 단수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지 아담과 하와 단 둘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대표 단수라고 이해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면 나오는군요. 창세기에 그 앞에 우리 4장에 가서 보면 그 가인이 그 아벨을 죽여요. 그렇죠? 아벨을 죽이는데,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데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벌을 받아요. 근데 땅이 어차피 땅에서 사는 건데 누구나.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늘살이를 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지라도라는 것들을 성경 처음부터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기조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그와 같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때 가인이 하나님께 읍소했던 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일까, 그 염려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그 염려를 털어놔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우리 다른 것들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신데, 사람 우리가 만들자 하시면서 만드는데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은 영이시어서 손으로 직접 빚으신 것은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것도 여전히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뭐 달과 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그것도 문학적인 표현인 것처럼 우리가 만들자라고 했었을 때 뉘앙스가 흡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어떻게 빚으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다른 것들과 동일하게 말씀으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을 지으신 건데 아담과 하라는 말씀으로 어떤 대표 단수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지구가 그대로 이 모습이었다라면, 저는 확실히 모르는데 그런 것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 이 모습이었다면 뭐 크게 변화가 없었다고 치면 유럽에도 창조를 하시고 아시아에도 창조를 하시고 또 미주 대륙에도 창조를 하시고 그랬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그렇게 창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대표 단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가인이 땅에 유리하는 벌을 받았을 때 이미 다른 곳에서도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그동안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2번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축자 영감설 비판을 2번을 방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요한복음을 요즘에 교회에서 강해를 하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놨으니까
그 중에 한 예로다가 이거를 예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다른 예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 이렇게 두 사람만 적시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만이라고 했지만 성경을 두 사람만이라고 이해를 했고, 지금까지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가르침이었고, 그 한국 기독교는 미국의 축자연감설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고, 미국의 그 축자연감설에 대해서 전혀 학문적인 비판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그대로 수입을 했고요, 선교사들 통해서. 그리고 미군정 시대에 그것이 거의 한국 기독교계의 이식이 되어져 있다, 확산이 되어져서 미국에서 이 발행한 그 축자영감설, 기독교 근본주의의 한 모습인 축자영감설의 영향이다라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신학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지, 아담과 하와 두 명만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모순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조상이 도대체 어떤 인종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끔찍한 말을 한 것이 셋과 아담의 그 후손들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들이 갑자기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셋하고 또 뭐가 있었죠? 여기 보면 야벳, 또 야벳이 있고 함이 있고 그러죠. 이 세 사람을 두고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전에 끔찍한 인종주의적 발언을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국 서양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도 했는데, 백인, 아시안, 흑인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이런 말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 끔찍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셋과 야벳과 함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시간에 하면 좋겠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것도 방송을 한번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 두 사람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두 사람만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 단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1장 말미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6일째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으셨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사람도 지으시고 짐승들도 지으시고 그리고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섯째 날이다. 그런데 2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어느 성경에는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는 사람이가 맞아요.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인데, 왜냐하면 맨이 사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 1장에 가서는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 하와가 지어지지 않았을 상태, 그때는 보기가 좋지 않아요.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 다르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초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으로 2장 그 부분이 1장보다 시간적으로 더 먼저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의미는 네 부모를 떠나서, 부모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담이 첫 조상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아담에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종교적, 그러니까 기독교적 해석을 해야 하는 거지, 이것을 역사적 팩트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거지. 아담을 지었는데 또 여기 부모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 기록은 처음부터 사람 창조에 관한 기록인데다가 또 사실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너희들 경전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모순이 돼 라고 했었을 때 그것들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고, 한 몸을 이루어야 아름답습니다. 보기에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름답지가 않죠. 흠이 있어서 그래요. 흠이 있어서. 그리고 이와 같이 흠이 있는 사람들은 가치 없다고 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의미가 있는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개한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독주하는 것은 좋지 않고 연합됨, 그 연합됨은 에베소서에 가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의 연합을.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각인이 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많아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한마디 더 전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나무에 그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에 자기 안에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선한 법인데 두 법이 싸우는데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의 법이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 그러거든요.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윤동주 시인의 고백을 보시라고요.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처절한 몸부림이 있는 것이 말씀의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도덕적 타락을 보이고 그런 도덕적 타락을 보이고 있는 목사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적어도 그들을 정말로 너무 지혜롭고 현명한 외면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 주는 그래서 별로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은 나의 그 속셈들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 삶의 그 인생에 사실은 닿아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벌이고 있지 않는 탓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나는 왜 이런 것들이 괴롭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몸이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각만으로 그것이 사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범죄라 생각을 하시고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 라는 탄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가운데 그와 같은 하늘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가 되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8장에 고백하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탄식만 해도 세미한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기독교계에서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범죄들, 어마어마하지 않더라도 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흠까지라도 나무에 있는 그와 같은 작은 일조차라도 그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여러분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죠. 너로서는 할 수 없으니 나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